우리가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 어떠한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 구원받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뒤섞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사탄의 가족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또한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그 약속이 있다. 우리가 육체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분명한 어떠한 그 효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금생과 내세에 함께 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와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한데, 교회 안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인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단추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마지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원죄와 사망, 저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세컨맨, 두 번째 인류,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새로운 종족이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단지 기독교의 교리 정도를 알고 그 교리를 신봉하며 따라가는 불교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의의 반열에 선 것이다. 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날 의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외손주 여기 뭐 얼굴에 무슨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다들 둘이 다들 밥 먹으러 나고 둘이 있는데 그 외손주 그 얼굴에 있는 그 피부 트러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선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는데 그 딸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엄마 혹시 기도했어? 혹시 기도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깨끗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래 맞다. 니네 밥 먹으러 나갔을 때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의 반열에 선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장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질병 때문에 쓰러져요.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요. 그 돈을 다 많이 벌어놨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완전히 폐인되고, 그 모아놨던 돈 아무 의미 없게 되고, 또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다 그렇게 이뤄놨는데 막상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좀 살아볼까 그랬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급사해가지고 그냥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한 그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닿기까지 날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이신 건강의 은총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장수의 은총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서 골골댈 일 없고 아파서 돈 빠져나갈 일 없고 아파서 막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건강은 그 장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수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 병원 신방 갈 일 없고 막 그 장례 치를 일 없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되고.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 복권과 건강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생명 복권과 건강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복권에 당첨되면 그냥 막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얻잖아요, 그죠? 로또에 당첨이 돼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그 큰 거액의 돈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 복권 사고 뭐 로또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권이나 로또는 사실 당첨되기가 뭐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다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사고 그러죠. 나는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그 복권이라도 로또라도 사고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낫다고 보는 사람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복권 하나를 사서 기다려. 로또를 하나 사서 차라리 기다리고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알아요. 벼락 맞아 죽을 그 확률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또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러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 복권과 건강 로또에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권과 로또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당첨됐으면 가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뭐 그 로또요? 복권이요? 로또인지 복권인지도 모르겠다. 로또요, 복권이요? 당신도 몰라? 아 로또인가 보다. 로또. 그 원하지도 않는데 그 로또 무슨 회사에서 번호를 자꾸 보내준대요. 번호를 이렇게 보내준대요.
그러면 그 번호를 갖다가 로또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번호를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데 자꾸 보내주고, 근데 어느 날 딱 그러더니 김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뭐 4등, 2등에 당첨됐다고. 꽤 큰 돈이라. 그래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막 2등에 당첨됐다라지고 어떻게 찾으면 되냐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농협에 가서 어떻게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뭘 가지고 찾냐 그랬더니 그 번호 그랬더니 그 로또 안 샀냐 그랬더니 안 샀다고. 그 보내준 번호를 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걸 안 한 거야. 예. 예.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서 그을 걸. 여러분, 로또에 실제로 당첨이 되었어도, 보세요. 로또에 실제로 당첨이 되었어도 그것을 찾아 쓰지 않으면 될 게 아니죠. 그리고 로또 번호가 뭐라는 걸 알았어도 실제로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잖아요. 성령님의 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복권과 건강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툭 털어내고 자유하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복권과 건강 로또에 당첨된 자들답게 그것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는 비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가지 원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네 가지 원리대로만 하면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한이 다하기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생명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죠. 이 주의한다는 말이 카샤브, 듣다,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건 지금 오늘 이제 건강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 똑같아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권세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건강을 하나의 그 샘플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게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묘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사사기 이렇게 사무엘상하 쭉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해놓은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신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39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39권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 주신 은총을 맛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얘기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성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교과서라고 한다면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 교과서에 대한 해설서하고 비슷해. 해설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설서를 봐야 알아요. 그 해설서가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거로구나. 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로구나.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왜 그랬나? 그냥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약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다. 근데 율법의 저주가 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가난, 질병, 영적인 죽음.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율법의 저주를 끝내셨다. 그 율법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가난, 질병, 영적인 죽음.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27, 28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또 보면 창세기 보면 부욕해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율법의 저주와 반대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왜 그랬는지 그것을 해설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음을 믿으세요. 가난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부요가 우리의 것입니다. 장수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실제로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성령님 안에서 주어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거, 정확히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교과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따라서 하셨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친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뭐 가능한 고친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쳤대. Heal all the sick.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하심으로 모든 연약한과 병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라. 정확히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 이게 아니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많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래잖아요. 그 병은 못 고쳐. 그거는 안 낫는 병이야. 그거는 못 고치는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능동적으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기 원하는 사람은 옷자락을 잡은 즉 다 나았다. 예수님이 가서 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다가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병? 모든 병. 어떤 약한 것? 모든 약한 것.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많이 나았을까요? 다 나았을까요? 다 나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병든 자들이 어떻게 나았다? 다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을 게 아니라 나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시제예요. You were healed. You has been healed.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순간 그 돈이 이미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찾아 쓰지 않아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그 순간 그 돈이 이미 내 것인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 인생 통장에 이미 치유가 들어와 있어요. 치유 현찰이 들어와 있다고요. 필요한 대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만 사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어요? 뭐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저급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병이나 고침 받으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마음의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저급한 신앙을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수두룩 매니 많어. 또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다 죄사함 받듯이 다 치료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절기의 시온성.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ave come to Mount Zion.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거야. 앞으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라 We have come,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To Mount Zion, 시온산에 We have come, 이미 도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는 병들었노라 하는 자 없을 것이라는 말씀,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걸 정확히 듣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걸 주장할 때에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과 비슷하지만 가짜인 짝퉁 복음을 잘 분별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건강을 누리려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과 비슷하지만 가짜인 짝퉁 복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하셨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도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입니까? 예? 후자가 진짜고 앞에가 짝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는 단지 영적인 치유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입니까? 후자가 진짜 복음이고 전자가 짝퉁 복음입니다. 후자 전자만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고침받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일까요? 그죠? 이제 전자 후자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고침받는다는 말이 진짜고 믿는 자들 고침받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 짝퉁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에는 다 치유받았지만 사도들의 시대가 끝남으로 치유와 기독도 끝났다는 말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다 치유되는 말, 치유받는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입니까? 졸지 마세요.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중에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되는 시온성의 때가 올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산에 이른 상태이기에 우리 중에 병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진짜 복음이고 어느 것이 치유에 대한 짝퉁 복음입니까? 네. 아직도 헷갈리는 분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생명을 누리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올바로 분별하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면 두 번째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했으면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 14명이라는 말도 있고 21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죽은 사람을 21명이나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느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그러면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랬더니 다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세 번째 원리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눈에 딱 보여야 돼. 화장실에 가서 항문에 힘을 쓸 때에도 그게 보여야 돼. 화장대에 가서 할 때도 그게 보여야 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가운데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멘. 나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번호를 딱 눌러서 딱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말이 정확히 전달이 되죠. 미국에서도 전달이 되고 베트남에서도 전달이 되고 다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이 되잖아요. 물질계의 전파와 같은 역할을, 물질계의 전파와 같이 영의 세계의 전파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 물질계의 전파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상상의 상상, 영적인 상상. 스마트폰으로다가 이렇게 딱딱딱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베트남이에요. 아, 여긴 떡을.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있어도 이게 정확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영의 전파가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영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영의 실제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나의 상상력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쓰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누리죠. 아니,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쓰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치유, 생명, 건강, 부여의 은총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쏘지 않으면, 상상력으로 쏘지 않으면, 상상력으로 발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이 땅에 쭉쭉쭉으로 소통이 안 돼. 보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일치된 거예요. 우리 눈으로 색깔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 혀로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 imagination, 그 상상력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라고요. 실제요, 실제. 꿈이 실제라니까요. 상상이 실제라니까요.
지금 여기 천사가 여기 내 앞에 확 서 있는 걸 상상하잖아요. 이렇게 쭉 믿음으로 쭉 상상하고, 하나님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천사를 나에게 파송하시고 지금 나를 돕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상을 쭉 하면서 쭉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돕던 그 천사가 진짜 내 앞에 딱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상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다고. 핸드폰을 딱 눌러서 이야기하면 여보세요. 그럼 저쪽으로 실제로 여보세요. 그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 생각 속으로만 여보세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의 이 상상이 영적인 세계의 전파와 같다는 걸 몰라. 그걸 안 써먹어. 그걸 못 누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얘기예요. 색깔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요, 생각으로 봐. 상상력으로 본다니까요. 쭉 보세요. 쭉 기도하면서 내 심장이 하늘의 창고에 있는 그 스페아 심장이 천사의 손을 통해 쭉 와가지고 여기에 딱 교체되는 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심장을 새 것으로 교체하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만든 스페아 심장을 지금 내 심장과 바꾸시옵소서. 이 상상하면서 주여 천사를 통해서 바꾸시옵소서 하고 상상하면서 쫙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상하는 대로 천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가서 스페아 심장을 쭉 가지고 쭉 해가지고 김영희사의 심장 속에 푹 집어넣어버려. 그냥 이게 지금 우리의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물줄기의 눈으로 보죠. 영적인 세계는 상상으로 본다니까요. 눈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검은색을 보는 것이고, 이 분홍색을 보는 것이고, 이 군청색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쭉 상상하면 영의 세계에 있는 실제를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실제예요. 그래서 상상하면 실제로 까만색이 까만색으로 보이고, 분홍색이 분홍색으로 보이고, 이 군청색이 군청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는 영의 실제가 보인다니까요. 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실제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상상이 아니라니까 실제지. 지금 양실래 권사님이 까만 옷을 입는 게 그냥 생각으로 입은 게 아니라 실제 까만색이잖아. 실제 까만 옷 입으신 거잖아. 김효식 사람이 여기 그 분홍색 옷을 입은 게 그냥 상상으로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분홍색을 입은 거잖아. 내 아내가 군청색 옷을 입은 게 상상으로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군청색 입은 거잖아.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세계 실제예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된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네가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가리켜 보래요.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네 자식이 많을 거다. 자꾸 보게 하잖아. 보게. 이렇게 자꾸 상상하게 보게 하잖아. 이렇게. 그래야 영의 세계가 실제로 온다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지금 내 몸에 이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꿈속에 꿈을 꿨는데 이 피부가 완전히 그 어린 살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 건강한 살로 바뀌어 있어. 이렇게 딱 깨보니까 꿈이야. 그러면 그 꿈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썩어 문드러진 피부를 깨끗한 살로 고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에 본 것을 딱 바라보고 그대로 딱 수정하는 그 순간요, 이게 그 꿈에 본 그대로 이게 살이 훅 바뀌어요. 실제로.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꿈에 그렇게 됐는데 현실이 이렇잖아. 꿈이었어, 꿈에만 좋았어 이래. 꿈에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니까요. 보는 대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창세기 17장 5절에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다는 거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꾸 보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케네스 에긴의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몸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침상 머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치유에 대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가까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동일한 증상으로 잠이 깨었습니다. 마침내 케네스 에긴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이 병으로 고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곧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잠이 깼습니다. 그때 영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케네스 에긴은 기뻐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더 이상 그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상과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케네스 에긴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내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통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치유를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진보를 이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케네스 에긴의 영에게 그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케네스 에긴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언급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케네스 에긴은 생각하지 말라는 단순한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몸의 증상을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케네스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질병과 그의 통증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가 푹 쉬고 이튿날 아침 깨어보니 완전히 치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그 영의 실제가 됩니다. 그 영이 내 육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내 육체를 살립니다.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환경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과 건강의 영적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세요. 거기다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몸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 생명과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생명과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마세요.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지 마세요. 같이 은퇴하자고. 같이 건강하게 신나게 사역하고. 아멘. 예. 그리고 선교 현장도 가자고. 선교 현장도. 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화의 면류관 쓰고 막 그냥 전 지구촌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 다니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자고요. 아멘. 막 기름 부음도 흘려 보내고 재정도 흘려 보내고 하늘의 권능도 흘려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러한 것을 그리세요. 마음속에 그리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프지 마세요. 일찍 주지 마세요. 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상상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뭐 우리는 뭐 생명과 건강을 유혹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뭐 손을 이렇게 들어도 좋고 이렇게 들어도 좋고 하여튼 손을 최소한 늘어뜨리지 말고 들고 기도합시다. 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생명과 건강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질병도 쳐낼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고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쭉 나갈 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가져오는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과 건강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원수마귀 사탄아,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지 못할지어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찍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흥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신유 은사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시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